오늘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올바른 지식 없이 올바른 믿음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에게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그러면 물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을 기록한 책이죠. 그리고 그 성경이 무엇에 대한 책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정답일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또 시편과 모든 예언서들은 오실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은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두 번째 오심은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 오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는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이제 데리고 올 때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는 겁니다. 그 누굽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뭐 어떤 특별한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나 뭐 그런 사람들만 아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우리가 그를 만났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언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지 궁금해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수가성 우물가의 그 물길로 온 여인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와 만나서 동거 중인 그런 여자도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 26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런 여자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을 읽든지 신약을 읽든지 그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딱 한 사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읽든지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성경을 우리가 굉장히 잘 읽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요, 어떤 성공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 뭘까요? 구원의 비밀이죠. 영생의 비밀입니다. 또 건강과 장수의 비밀이고 축복과 성공과 행복의 비밀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성공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축복을 구하고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거는 비성경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므로 그 안에 축복의 열쇠도 발견하고 행복의 열쇠도 발견하고 구원과 영생의 열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를 삼아야 돼요. 예수님을 온전히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약속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 당연히 매일 기도하죠. 근데 우리가 나를 중심에 놓고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금방 꺼져버립니다. 내가 중심에 있는 기도는 오래 못합니다. 하다 지쳐요. 마치 하늘로 쏘아올린 로켓이 쫙 올라가다가 이제 연료 다 쓰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오래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딱 중심에 놓고 그리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점점 불타오르고 기름 부음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마치 유전에 파이프를 연결해 놓고 우리가 기름을 쓰는 것처럼 유전에다가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으면요 무한대로 그 기름이 파이프를 통해서 흘러오잖아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불이 꺼질 일이 없어요. 더 불타오르는 겁니다. 기도도 내가 중심인 기도가 있고 예수님이 중심인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에 있는 기도는 그냥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나를 나에게 이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주여 앉자마자 그냥 내게 뭘 허락하옵소서. 나에게 뭘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힘듭니다. 내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나를 돌아보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기도가 내가 중심에 있는 기도예요. 근데 예수님이 중심에 있는 기도는 기도할 때 항상 예수님이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도하게 되면 우리 기도의 기름 부음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도를 해서 우리가 경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길로 온 여자에게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매일 힘겹게 이 우물에 찾아와서 길어가는 물은 그냥 금방 떨어지고 금방 목말라지는 그런 물이지만
그게 뭐예요? 네가 네 삶의 중심이 되고 네가 너의 기도의 중심이 되면 그것은 금방 목말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 삶의 중심에 내가 들어가게 하면 네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면 그것은 금방 목말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도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중심이 되면 금방 시들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그렇게 불타오르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했어요. 우리가 육체로 태어날 때는 다 죽은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육체는 살아도 영은 죽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이 다시 사는 겁니다. 그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이 다시 살면은 그때부터는 우리의 살아난 영과 예수님의 영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땅에 가지가 떨어져 있어요. 죽은 가지예요. 이제 말라질 가지예요. 근데 그 가지를 어떤 식으로 해든지 나무에다가 딱 접붙이면 어떻게 돼요? 가지가 살아날 수 있다 이거죠. 예. 죽은 가지가 접붙여지면 나무에 접붙여지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진액이 들어가서 결실을 하게 되는 거죠. 나무에 붙어 있으면 사는 것이고 떨어져 있으면 죽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고 거듭난 순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내 산 영이 예수님의 영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명확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지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Jesus first라는 Jesus first 예수님이 우선이 돼요. 우리 삶에 예수님이 중심에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신앙 고백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랬으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열매 풍성히 맺고 이 나라가 완전히 변화됐겠죠. 근데 보면은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녀도 늘 죄에 무릎 꿇고 저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예,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선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과 온전히 우리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기도할 때 보면 항상 동심원 기도를 합니다. 동심원 기도가 뭐냐면 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동심원처럼 퍼져나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오래 기도해 왔어요. 그거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처음 이제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 아무래도 내가 중심이거든요. 내가 중심인 가운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맨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의 응답해 주세요. 내가 아파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부족해요. 항상 내 기도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내 기도부터. 내 기도도 안 하고 남 기도는 절대 못해요. 내 기도도 안 하고 무슨 하나님 나라 기도 못해요. 내 기도가 급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동심원 기도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런 기도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중심에 계시고 예수님의 포커스를 맞춘 그 기도를 먼저 하게 됩니다. 나를 위한 기도도 예수님과 연결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지 그냥 독립적으로 내 소원이나 어떤 그런 바람을 기도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이런 기도가 되는 사람이 그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잠언 4장 8절. 잠언서 4장 8절. 안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제가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해요. 예.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뼈대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요.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중심에 두지 않고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을 우선하는 거예요. 그 나를 높여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도 예수님을 먼저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품으면 예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더 확실한 축복의 길이에요. 이게 이거 모르면 그냥 맨날 나에게 내가 우선이에요. 내가. 근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질 않아요. 왜?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원리대로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 했잖아요. 우린 그 원리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이란 내가 중심에 있다가 내가 밀려나고 예수님이 중심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그게 영적 성장의 증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왜 주실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성령은 자기를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 무슨 은사가 뭐 엄청나고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닮고 예수님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것을 그게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어떤 교회든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할 때는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 증거가 아닙니다. 뭔가 뜨겁게 막 기도하고 막 불같은 열심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성령 충만의 증거일 수 없어요. 저는 교회에서 그렇게 불같은 열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불같이 화내고 싸우는 거 많이 봤어요. 그리고 시기 질투하고 탐욕 부리고 이런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열심도 불타는데 시기 질투도 똑같이 불타요. 그러니까 이런 외적 증거가 성령 충만의 증거일 수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 중심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높이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그가 내게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가느냐,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에게 나에 대하여 얘기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내가 떠나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해서 더 잘 가르쳐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하는 것보다 성령이 너희 안에 오셔서 가르치는 게 더 확실할 것이다. 그가 나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 26.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제까지 말했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해석해 준다. 더 분명한 이해가 있을 것이다. 16장 13,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내 영광을 나타낸다. 누구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영이에요. 그래서 어떤 예배든 어떤 설교든 예수님을 높이는 예배 진정한 예배고 진정한 설교예요. 가끔 어떤 은사 집회 같은 데 보면 예수님 얘기는 거의 안 하고 맨 성령. 그거는 성령의 집회가 아니에요. 그건 미혹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낸다고 예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예배일수록 예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드러내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성령이 오시는 목적이 그거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커져가도록 역사하시는가?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더 드러내시고 더 중심에 자리 잡게 하시고 더 영광을 얻으시도록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실까요? 그냥 성령의 바람으로 그냥 갑자기 생각이 새로워지고 갑자기 마음이 변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성령도 일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의사가 아주 훌륭한 의사예요. 그 훌륭한 의사가 이제 병든 환자를 수술해야 됩니다. 그럼 그냥 맨손으로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메스가 있어야 그 의사가 수술할 수 있는 거예요.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도 우리 안에 오셔서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을 들고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성령은 항상 말씀의 검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과 말씀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말씀 하나도 몰라도 이거는 전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유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하면 돼. 말씀은 그냥 적당히 읽어. 몰라도 돼.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말씀과 분리돼서 일할 수가 있냐? 불가능해요. 성령은 말씀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진리 없이 성령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단이 되고 사람들을 실족시킵니다. 이상한 그런 신앙이 돼요. 성경의 역사와 진리의 역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성경에 말씀의 검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무언가를 파괴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그들과 같이 12절이거든요. 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제가 잘못 보냈나 봐요. 12절이라고 보내야 되는데 2절이라 보냈나. 4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검처럼 역사해서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찔러 쪼갠다. 여러분 사과 깎을 때 어떻게 해요? 과도로 찔러 쪼개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과를 드러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검도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서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검이 하는 일이에요. 감추어진 것,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찔러 쪼개서 드러내는 것. 이게 말씀의 검이 하시는 일입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구성하는 모든 영역을 다 포괄한다 그런 뜻이에요. 겉으로는 아주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믿음도 좋아 보이고 사람도 괜찮고 멀쩡해 보이지만 그러나 말씀의 검이 들어가서 찔러서 쪼개면 그 안에 감추어진 모든 죄의 더러운 부분,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추어진 죄가 말씀의 검으로 인해서 드러나지는 것. 이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들어오고 그 빛이 비춰짐으로 그 죄로 드러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회개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려면 죄가 깨달아져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회개할래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져야 돼요. 이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죄였다는 것이 말씀의 검으로 확 찔려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대잖아요. 마음에 찔리는 거. 그게 뭐예요? 말씀의 검이 그들의 마음을 찌른 거죠. 그래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었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죽인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살리는 도구입니까? 죄를 못 깨닫는다고 죄가 없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니라. 잠언 말씀이죠. 깨닫지 못한 채로 멸망당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라 깨닫지도 못하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모르다가 죄를 깨닫는 것은 은혜예요. 왜? 회개할 수 있잖아요. 깨달았으니까. 회개가 저절로 되는 건 아니지만 깨닫는 것이 회개를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했잖아요. 막 죄를 책망했잖아요. 그때 늘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만날 준비를 시킨 거예요. 예수님조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가 회개해야 날 만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회개시키는 역사가 어디서 옵니까?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걸 말씀이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의 검으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를 책망하고 대적하겠다. 너희의 숨은 죄들을 드러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회개를 계속 안 하면 그 말씀의 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와서 너희를 진멸할 거다. 말씀의 검은 회개도 시키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진멸하는 능력도 있어요. 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마지막 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 입에서 말씀의 검이 나가서 죄인들을 진멸한다는 겁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 말씀의 검, 입에서 나오는 그 검으로 죄인들을 다 진멸하신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놀라운 권능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설교가 지나치게 사람들의 비위를 맞춥니다. 설교가 사람들의 비위를 너무 맞춰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부드럽게 만들어서 주려고 그래요. 사람들의 삶의 행복, 성취, 축복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람들의 숨겨진 죄를 드러내고 회개시키고 예수님 만날 준비를 시키는 게 설교의 목적인데 그러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안 하고 행복이나 축복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비통함 없이 온전한 회개가 선행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달콤한 축복만을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줍니다. 이런 설교는 크게 잘못된 설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교회는 축복에 대한 열망을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을 갖고 나오는 곳이어야 합니다. 내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기 위해서 그 열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망을 갖고 나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고 그 말씀의 검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소원, 잘못된 삶의 방식을 수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에요. 그게 되면 그 다음에 모든 저주의 응어리는 다 풀려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건 자동이에요, 자동. 우리가 그거를 반드시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어떻게 주시는지 우리가 그거 간증해야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뭐가 잘 됐다, 뭐가 좋아졌다, 뭐가 응답받았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요, 어떤 신앙을 갖냐면 이렇게 뭐랄까, 상태가 좋아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상태가 안 좋아지면 가까워지고 무한 반복합니다. 무한 반복, 사사기처럼. 하나님이 괴롭히면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거 언제까지 반복할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고 은혜 받고 축복 받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고 그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으로 우리가 일으켜지면 그렇게 우리가 변덕스럽게 신앙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드리면 주님 들어오신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죄를 비춰야 죄가 깨달아지지. 그렇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겠어요? TV 뉴스 보면 죄가 깨달아지겠습니까? 자기 의만 더 커져요. 아, 나는 저렇게 살인을 안 했으니까. 나는 저렇게 도둑질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의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 뭘 느껴요? 자연 만물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자연을 보면서 감탄하고 정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너무 놀랍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도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는 없어요. 자연 만물을 우리가 바라본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진리를, 복음 진리를 깨달을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깨닫는 길은 이 말씀밖에 없다, 그것입니다. 성경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페이지도 안 읽고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 수 있겠냐고. 하루에 한 페이지도 성경 안 읽는 성도들이 70% 이상 될 거예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 뭐가 그렇게 바빠서, 뭐가 그렇게 피곤해서 하루에 한 페이지도 안 읽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안 하고. 잠언서 8장 34, 35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날마다 그 문 곁에서 기다리고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네, 어디 산에 가서 바위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묵상하면 뭐 바람을 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그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들었어요. 왜냐? 그때는 그게 가능한 시대예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계시가 온전하게 완성돼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주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세 시대에는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죠. 아브라함 시대도 그렇게 들었어요. 노아 시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그렇게 말씀 들었다는 사람들은 성경이 없는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간혹 역사해요. 공산국가라든지 이슬람 국가든 완전히 교회도 없고 성경도 없고 복음을 들을 기회가 일평생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가끔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이 주어진 곳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 읽고 자꾸 뭐 이렇게 바위에 앉아갖고 명상하면서 뭔가 들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펼쳐서 읽어야 돼요. 그것이 이 말씀의 의미예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고 문설주 앞에서 기다리는 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1, 22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뭐예요? 이 가룟 유다 아닌 다른 유다가 있어요. 제자 중에. 그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해요.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왜 주님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만 자신을 나타내려 하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나타내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왜 주님 앞에 와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만 자신을 나타내려 하십니까? 그 다음 절 23,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내 말을 듣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해도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보시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는 자들에게 나를 나타내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주야로 주님 말씀을 펼쳐서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날마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문술주 옆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아버지와 함께 그에게 거처를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을 사랑하는 걸로 여기시고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말씀 한 페이지도 안 읽고 살면서 내게 말씀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런 거는 성경적인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백날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진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지,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제일 힘든 일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이건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죄가 있어요. 내가 너무 어떤 사람이 미워요. 너무 화가 나고 밉고 용서가 안 돼.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그를 용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목사님 찾아와서 상의하고 의논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내가 어떤 여자와 불륜에 빠졌어요. 남자에게. 근데 이 관계를 청산하고 싶어. 근데 잘 안 돼. 근데 이 관계를 이제 끝내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런 마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 사람은 목사에게 찾아와서 상담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죄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목사 찾아와서 상담 안 합니다. 왜? 가면 무슨 말 할지 뻔히 알거든. 근데 지금은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제일 힘든 일이 말씀 듣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가 증거될 때 그 진리를 달게 듣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양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달게 듣지 않고 진리를 듣고 분노하는 사람은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두고 그 말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에 속한 자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가 어떤 말씀을 좋아하고 듣고 따라가느냐를 보면 이게 진리에 속한 하나님의 양인지 염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골라 듣는 시대잖아요. 내 취향에 맞게 골라 듣는 거 조심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말을 하는 설교만 찾아 듣는 거 위험한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정말 내 마음에 아프게 다가오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서 6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결론적으로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100번 예배드리고 1000번 봉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걸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모르고 어떤 철학자나 사상가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면 성경을 매일 아침 저녁 읽으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한 게 중요해요. 아침에 한 페이지, 저녁에 한 페이지라도 읽으세요. 예, 내가 양치 안 하면 잠 못 자잖아요. 그 양치는 꼬박꼬박하면서 성경을 꼬박꼬박 안 읽잖아요. 하나님이 양치질만도 못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유 그럴 리가요. 근데 행동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양치질 안 해도 성경을 읽으란 말이에요.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요한 2서 9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 주어진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 이 지식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열매도 못 맺어요. 그러니까 열심보다 중요한 게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 없이는 올바른 믿음은 없어요. 올바르게 믿을 수가 없어요. 믿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를 사모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모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고 진리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진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진리가 우리 삶의 중심에 거하고 내가 중심이 있지 않고 예수님이 중심에 계셔서 항상 예수님을 모시는 그 마인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